하나님 말씀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제가 2주 전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계시록 13장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나서 두 명한테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청년이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기대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한테는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필기를 하시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필기를 해서 들으시면 좀 더 덜 졸릴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졸리시면 뒤에 나가서 서 계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는데 은혜를 받고 가셔야 되니까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많이들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1차 독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첫 번째로 읽었던 그 당시의 독자의 상황입니다. 그 독자에 대한 상황을 간과해버리고 오늘날 21세기 유대인도 아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것을 그대로 읽어버리면 이 666을 베리칩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거든요. 매매하지 못한다, 이거 베리칩 이야기 아니냐, 이러한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1차 독자에게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니까 2주 전의 이야기를 잠시 먼저 하고 그 다음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천사와 용의 전쟁이었죠. 그런데 이 용이 패배하고 땅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용이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총 공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용이 전면에 나서지 않아요. 그 대신 두 짐승을 전면에 내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 기억하시죠? 머리가 몇 개였죠? 벌써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머리가 7개, 뿔이 10개. 근데 이 짐승이 곰 같기도 하고 곰이 아니에요. 근데 곰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표범 같기도 한데 표범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짐승이 뭐 이렇게 회개한 짐승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미지를 딱 봤을 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왔을 때는 이것이 해석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 1차 독자였던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이 이야기 머리 10개, 아니 머리 7개, 뿔 10개 하면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다니엘서 7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도요,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자 같은 짐승이 올라오고 표범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네 짐승의 합을 계산해 보니까 머리가 7개, 뿔이 10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이것이 뭔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이 천사가 설명해 주죠. 이것은 제국이다. 이것은 이 네 짐승은 제국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 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두 번째 제국이죠. 세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어놨던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미티안 바퀴가 있던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이 네 번째 제국까지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 나왔던 새 짐승이 잊혀질 정도로 이 네 번째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은 엄청나게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어느 정도까지 통치하냐면 한때, 그리고 두때, 반때, 3년 6개월간, 42개월간 통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통치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제한된 시간 동안 성도를 이기게 됩니다. 성도가 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마땅히 경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이때 경배를 누가 받게 되냐면 용과 이 짐승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자 때가 이르게 되죠. 때가 이르니까 어떻게 되냐? 이들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인내와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2주 전에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기록했습니까, 목사님? 그냥 너희들 힘들지, 로마 박해로부터 잘 견뎌, 반드시 끝이 있어,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을 왜 내 짐승이 등장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림 언어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당시는 도미티안 박해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박해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이 회람돼서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로마에 압수될 때 이거 뭐야? 이거 불온서적이네, 이거 쓴 사람 잡아내, 이거 읽어낸 사람 다 잡아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뭐야? 동화책이야? 이거 신화책이야? 뭐야? 이렇게끔 이 안에 상징과 은유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묵시 문학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여기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은 13장 11절,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 2주 전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고 이제는 다른 짐승이 올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올라오죠? 땅에서 올라온대요. 그런데 이 모습은요, 앞에 있던 그런 흉측한 모습이 아니에요. 머리가 7개, 뿔이 10개 있는 그러한 흉측한 모습이 아닙니다. 어떠한 모습이죠? 어린 양 같이, 굉장히 호감이죠. 그렇죠? 두 뿔이 있고 어린 양에게 있는 조그만 뿔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요, 용처럼 말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모습은 어린 양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은 용처럼 한다. 용은 무엇입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용은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탄, 이거 너무 많이 들려서 이제 지겹죠. 용은 옛 뱀이다. 근데 이 뱀,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이들의 특징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렇죠?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며? 이렇게 벌써 부정적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대,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거짓의 아비,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예수님을 흉내는 냅니다. 어린 양 같다고 했잖아요. 예수 흉내를 내요. 그러나 진리를 왜곡하는 어떤 존재라고까지만 우리가 11절에서는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1절을 정리하면 예수 흉내는 내지만 말은 사단처럼 하는 어떠한 존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인가? 12절에 좀 더 설명이 나왔습니다. 12절 보시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그는 두 번째 짐승이죠. 육지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인데 이 짐승이 지금 누구에게 권세를 받냐면, 누구 앞에서 행하냐면,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우리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로마 제국이라고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올라온 짐승이 지금 로마 제국의 권세를 받아서 그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은요, 로마 제국의 명령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일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은 누구죠?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에요. 계속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로마 제국에게 경배하게 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 같이 생겼지만 말은 용처럼 하는데 그의 존재 목적은 바로 뭐냐면 너희들 로마에게 경배하라, 이 역할을 하는다라고 지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로마를 경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 나왔습니다. 왜 이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로마를 경배해야 되는지 13절과 14절인데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왜 우리가 로마를 경배해야 되느냐? 큰 이적을 두 개 행했대요. 첫 번째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그리면요, 퍼뜩 생각나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죠. 변화산에 나타났던 그 선지자 엘리야죠. 갈멜산 전투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적을 행하는데요, 이 로마 제국이 이적을 행하는데, 사단의 수하가 이적을 행하는데 구약을 대표했던 엘리야 선지자처럼 놀라운 이적을 행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흉내내냐면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거진 죽을 뻔했어요. 이것은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흉내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지만 짐승에게는요, 용에게는 그런 권세는 없어요. 용은 사망을 이길 권세가 없죠. 그러니까 거의 죽을 때까지는 갔어요. 그러나 살아나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니까 짐승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흉내낸 것입니다. 짝퉁이죠. 세 번째는요, 15절,
13장 15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적인데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이 짐승이라는 건 로마 제국이라고 했죠. 로마 제국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생기를 주고 말하게 하고, 이거 보시면 또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뭐가 생각날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이 찬양 생각나시죠? 이거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단에게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교회에서 남아공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남아공으로 가기 전에 몇 달간 탐방을 다녀오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가는데 가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먼저 탐방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청년부 수련회 때 와서 우리 청년들에게 남아공 갔다 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족의 추장이 있죠. 족장이라고 하는데, 추장은 이 마을의 가장 시니어죠. 장로급이죠.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추장이 겸하는 역할이 무당 역할을 겸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영적인 권력을 같이 갖고 있어요. 원시 시대일수록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이 추장이 거기서 막 모임을 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부뚜막 같은 이렇게 허름한 집, 언뜻 보기에는 한 높이가 2, 3m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그 집을 이 추장이 점프로, 어떠한 도움 없이 점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의 역사죠. 아니, 국가대표 선수도 못 뛰어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흑인, 남아공의 그 원주민, 그 사람이 그 2m로 점프로 뛴다라는 거야. 이 사단의 역사죠. 무당이 날카로운 작두를 탑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는 그 권위에 눌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신비롭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가끔은 또 귀신도 맞히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그렇죠?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들은 흉내를 낼 뿐입니다. 흉내를 낼 뿐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기 원해서 사단이 준 권세를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권세를 부리고 있는데, 이적을 부리고 있는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15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놀랍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날 안 믿어? 넌 죽어 해서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당시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누스 앳 데우스라는 고백은 오직 황제에게만 해당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 황제를 숭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러한 박해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말씀 때문에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북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만 해도 많은 교회가
베리칩은 666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끄럽지만 한 15년 됐나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미지요? 지금도 저러한 이렇게 어떠한 포스터가 제 얼굴이 나와도 안 나와도 더 좋아요. 보시면요, 이것은 음모론인데요. 어떠한 음모론이냐면 베리칩을 이 손목에다가 인체에다가 잘 심으라. 그러면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하냐? 처음에는 이 9.11 테러 때문에 전 국민에게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베리칩을 심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민족 사회잖아요. 어디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의 위치 추적, 여기다 GPS도 같이 심어 놓는 거죠. 그래서 얘 동선을 파악하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음모론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 국민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어차피 카드 갖고 다니잖아요. 교통카드 갖고 다니잖아요. 요즘은 카드도 안 갖고 다니죠. 핸드폰에 다 넣고 다니죠. 근데 그걸 베리칩에다 넣고 다니면 이제는 핸드폰도 안 갖고 다닐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교통카드만 넣을 게 뭐가 있어요? 신용카드도 여기에 넣죠. 주민등록증도 여기다 넣죠. 그래서 모든 게 다 편해진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시스템의 단일화를 위해서 이 베리칩을 유일한 신분증으로 사용하겠다, 유일한 금융거래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만들겠다. 근데 만약에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베리칩 기능을 정지시켜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라는 음모론, 진짜가 아닙니다. 저러한 음모론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랑 똑같잖아. 짐승의 표를 오른쪽 손목에다 받으면, 아니면 이마에다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잖아. 이렇게 해서 이 베리칩과 666을 하나로 보는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것도 근데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마와 손목에 받아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인데,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들은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순교당한 자들이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짐승의 표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마나 오른쪽 손목에 이 베리칩이 들어가야죠.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14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14만 4천, 이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어야죠. 앞에 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뒤에 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님 이마를 한번 까보시겠어요? 써 있나요? 죄송하지만 14만 4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뒤에 것도 문자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당시에 유목사회였잖아요. 집에 다 양 한 마리씩은 있었어요. 근데 이 양을 집에서 키우지는 않습니다. 양 한 마리 때문에 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들짐승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튼튼한 우리를 만들 수 없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공동으로 이 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대표로 한 명은 지키면 되니까요. 그러면 양이 섞이면요, 누구 양이 누구 양인지 알 수 없죠. 양을 알 수 있는 표식이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는다, 인을 박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내 거야 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백성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사단도 하나님 따라서 얘네들은 내 거입니다 라고 해서 666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제 성경책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우리 교회에 비치된 성경을 갖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후로 제가 본당도 찾아보고 사무실도 찾아보고 집에도 찾아봤는데 제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죄송합니다,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감히 누가 박구 목사의 성경책을 가져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빨간 글씨로 여기다가 박구라고 도장 찍어놨거든요.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봤는데 성경책 깨끗한데? 박구? 목사님 거네? 이거 내가 가져가야지. 감히 이럴 사람 죄송합니다, 감히 이럴 사람 없으시죠? 잘 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름을 새기셨어요. 감히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제 이름, 아무것도 아닌 제 이름 이거 갖다 박아놔니까 찾아다 주시더라고요. 이거 목사님 성경책이네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박혀져 있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예수 거라고 박혀져 있다고요. 어떠한 것도 우리를 뺏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짐승이라는 것은 로마의 제국, 정부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부가 통제를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베리칩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아직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쩌면 언젠가는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된다면요, 내 명령 안 되면 너네 매매할 수 없어, 직업 가질 수 없어,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어쩌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 시대, 우리의 후손 시대에 올 수도 있다.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요, 짐승의 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인데요, 이 표는, 이 짐승의 표입니다, 곧 짐승의 이름이다. 우리가 짐승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제국, 첫 번째는 제국이고 두 번째 왕이라고 갖고 있습니다. 제국의 왕, 사실은 짐이 곧 왕이죠. 짐이 곧 나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국이 곧 황제입니다. 이것을 떨어뜨려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는 것은 제국이고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곧 제국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근데 그걸 수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는 지금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약간 트릭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수래요? 사람의 수래요. 그러니까 제국의 이름이 아니라 황제의 이름이 되겠죠. 여기까지 혹시 따라오셨을까요? 그리고 그 수는 666이다. 이것이 사람의 수다, 그리고 짐승의 황제의 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17절 하반절부터 18절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그 왕, 유일한 왕이죠, 그 왕의 이름은 666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히브리 언어 있잖아요, 각 알파벳에 숫자 값을 부여합니다. 기역 1, 니은 2, 디귿 3,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박은 비읍, 기역이잖아요. 그러면 비읍 6, 여섯 번째니까 6, 그리고 아야 어여 이렇게 가면 아는 10, 아야 20, 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 그러면 박구하면
박은 17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알파벳마다가 고유 숫자 값을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문자 속에 무엇을 메시지를 감추어 놓을 때 씁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디 탈출 카페 같은 거 가면 퀴즈 푸는 거 있거든요. 근데 되게 막 복잡하게 해놔요. 근데 막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다가 어떠한 암호를 숨겨놨습니다. 헬라인들도 비슷한 이러한 게마트리아를 사용한 흔적이 폼페이 화산 유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담벼락의 낙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이름이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부끄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의 성경학자가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왕의 이름인데 히브리 알파벳 수를 다 더하면 666이 나오는 왕이 돼야 됩니다. 그 왕의 이름은 네로 케사르입니다. 누구죠? 네로 황제죠. 이 네로의 라틴어 알파벳을 이게 히브리어로 할 때는 666이 나오는데 라틴어 알파벳을 숫자로 하면 616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몇의 사본에는요, 이 짐승의 숫자를 616이라고도 쓰여진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로 황제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왜 도미티안이 아니고 네로입니까? 지금 도미티안한테 박해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로마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을 네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학자들이요. 제가 챗 GPT한테도 물어봤어요. 로마의 악한 황제가 3명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황제는 누구야? 그러니까 네로입니다.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네로가 왜 가장 악한 황제냐면요, 이 기독교의 박해를 시작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박해의 원조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황제들이요 기독교인을 박해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경기장의 사자밥으로, 그리고 로마의 정원에 밝히는 횃불로 이 순교자들을 사용했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바울도 이때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로하면 모든 사람이 진저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의 원조, 이 짐승의 숫자를 네로 케사르라 666이다 라는 것은 네로 케사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냐면 황제 숭배를 조심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황제 숭배를 조심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황제의 표를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황제에게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매매를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의 시스템은요 이렇게 됐습니다. 중앙정부가 있어요. 중앙정부가 있고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국가마다요 등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도에 따라서 어떠한 도시들은요 세금을 전액 면제해 줍니다. 어떠한 도시에게는요 자치권을 줍니다. 야, 너희들이 스스로 왕을 뽑아. 이러한 자치권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 민족에서 왕을 뽑아. 어떠한 도시들은, 반항적인 도시들은 그렇지 않겠죠. 총독을 보내겠죠. 이스라엘처럼요. 총독을 보내잖아요. 너희들 자꾸 반항할래? 그러니까 총독을 보내죠. 빌라도를 보내죠. 그러니까 로마에게 충성하는 도시마다 자치권이 있고요, 세금 감면이 있습니다. 어떠한 도시는 세금 면제 혜택까지 있대요. 너무 좋죠. 그렇기 때문에 각 도시마다 로마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가장 충성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도시에 황제 신전이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짓고 싶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중앙 정부가 허락한 도시만 황제의 신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이 있었죠. 신전이 들어서게 되면 놀라운 경제 부수입이 발전되게 됩니다. 올림픽이 있으면 놀라운 다른 경제적인 수익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다시 본문 12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 둘째 짐승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모든 권세 앞에서 행하였다. 그리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 두 번째 짐승의 목적은 야, 로마를 경배해, 로마를 경배해, 이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이 역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면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이것은 이제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짐승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는데요?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까지 보면요, 이 두 번째 짐승은요, 로마 제국에게 충성하는 다른 도시 공동체입니다. 다른 도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도시마다 황제 숭배하기를 막 경쟁하듯이 부추겼다라는 것입니다. 신전을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서 황제를 숭배하겠다라고 도시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시마다 길드를 조직합니다. 길드는 무엇이죠? 상인 조합이죠. 그런데 이 조합에 가입되지 아니하면요, 장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 절차가 있는데, 바로 황제의 형상 앞에서 절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했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미누스 앳 데우스, 바로 당신이 나의 황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고백을 못 하잖아요. 황제의 신상 앞에서 나의 주님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 고백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1세기 1차 독자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21세기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린 양 같지만 용처럼 오늘날에도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해서 속이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처럼 포장되어 나타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어떠한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진리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용화대에 막 이렇게 해서 기도해줘요. 목사님이 오른팔은 길어질지어다, 길어졌다 이렇게 길어졌잖아. 그럼 뭐라고 하냐, 왼팔도 길어진다, 왼팔 길어진다. 실제로 저는 봤어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팔을 길게 만들더라고요. 형제님 다 나았습니다.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이 용하대. 그건 귀신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진리 전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무엇이 등장해야 되면 오롯이 예수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나면요, 박구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끝나고 나면요, 오롯이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요, 진리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 화려한 것들, 어떠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향하여 도미누스 앳 데우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너 그렇게 상하면 망해. 야, 네 세금 똑바로 내면 남는 게 뭐가 있니?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죠. 직장에서도 불의한 일에 동참하라고 요구합니다. 직장 상사가 요구하면 우리의 목줄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직장 상사가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직장에서 잘렸다, 이거 놀라운 간증입니다. 이 간증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군대에서 교회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오늘 고등부 친구들이 와 있어갖고 우리 제 사수가 그때 상병, 원래 병장은 그런 일 안 합니다. 상병이 나와서 오늘은 종교행사 금지다. 교회 갈 사람 이병 받고 손 내려. 교회 갈 사람 이병 받고. 이거 1시간 했어요. 제 사수가 열이 받은 거예요. 너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승리. 교회 가서 얼마나 울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갔다 와서 이제 내무반 들어오니까 나가 그러더라고요. 나갔죠. 그래갖고 이제 점호 시간에 들어왔어. 점호 시간에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10시가 되면 이제 취침합니다.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제 뺨을 때려요. 이병 받고 2시간을 때리더라고요. 이분이 10시부터 12시까지 불침번이었거든요. 어차피 자기는 깨어 있으니까 죽어봐라 이거죠. 죽어봐라. 안 죽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 안 죽어요. 예수 믿는데 죽을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살려줘요. 알았죠? 예수님 때문에 죽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한번 죽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살리셔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황제를 숭배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황제는 지금은 누구입니까? 돈이죠. 만몬이죠. 돈이 최고가 됐습니다. 돈이 모든 가치관의 중심이 됐어요. 그때 우리가 신앙과 말씀과 돈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일 성수하면 내 사업장은 주일날 가장 잘 되는데, 근데 그때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만몬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그리고 꼴까닥 죽는 거죠. 그래갖고 망하면 찾아오세요. 저 찾아오세요. 제가 매달 10만 원씩 장로님들한테도 10만 원씩 걷어서 직장 구할 때까지. 그래서 망하면 다 찾아오면 안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업장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사업장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불의한 일에 동참하라는 압력을 끊임없이 우리 이곳에 계신 직장인들은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때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